예, 다음은 세 번째 장인데, 하나를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예. 근데 왜 우리가 도를 닦습니까? 예. 도의 길, 수행의 길을 왜 걷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대사님께서는 도란 인생의 길에서 나를 존재케 한 생명의 근원을 찾는 것이고, 진정한 나, 참나, 내 안의 나, 진정한 나를 찾아서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럼 도가 뭔가? 도는 만물을 생하게 하고, 또한 만물 속에 도가 있어서 천지 만물의 본체가 도이다. 도는 공허하고 형체가 없으나 작용을 하면 무궁무진하고, 고요하여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아 종잡을 수가 없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원시 혼돈의 상태, 초자연적인 것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이고 영원한 무극의 상태를 말한다.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오로지 수행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인간의 이성이 이 무극의 도를 이해할 때가 지성의 정점이며 깨달음의 종국이라고 생각한다. 도는 허무의 극, 독실한 고요에 도달할 때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지적인 이해가 아닌 인간 자신의 체질을 변화시킴으로써 무극의 맛을 직접 체득할 수 있다. 그래서 도는 성경식으로 알파요, 오메가, 그리고 근원이요, 하나님이고 창조주요. 그 창조주가 이 세 현상에 나타날 때는 에너지로 나타나고, 그리고 무료나 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뜻을 세워 공부할 때 두 병을 잡게 된다. 뜻을 세워 공부할 때 두 병. 이게 두 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두 병이 그 북두칠성의 어떤 국자 모양에 해당하는 것의 그 세 번째 별을 그 두 병이라 하는데, 하여튼 이게 뭐 뜻이 안 통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뜻을 세워 공부할 때 그 두 병을 잡게 된다. 사실 이제 세월에 마음이 분주하면은,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면은 그 산마지에 들 수 없고, 이 산마지는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할 수 없는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경지. 그래서 그 경지에 들 수 없고, 비록 내 건기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어도 마장으로 인해서 업력을 이기지 못한다. 또한 명을 마칠 때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고요히 할 때 내가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내 건기에 따라서 또 지혜를 발휘하고 마장을 극복하고, 내가 힘든 어떤 업에 그 과부에 걸렸을 때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 결국 이제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부숴버려라. 흐름에 따라, 이 흐름이라는 건 우주의 흐름이죠. 천기에 따라 잊지 말고 공부해 나가면은 어느 날 문득 이제 보게 된다. 그래서 바른 생애를 세우려면은 자신의 몸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만일에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영단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영의 단이죠. 단을 맺을 수 없다. 더욱이 제호를 담을지라도 썩는 물로 변해감을 면치 못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 더욱이 제호를 담을지라도 썩는 물로 변해감을 면치 못한다. 이 제호란 말이, 우리가 이제 원유를 정제를 하면은 먼저 이제 가솔린, 이제 등유, 경유, 중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콜타르, 아스팔트가는 그렇게 이제 그 정제함에 따라서 이렇게 물질이 나오는데, 이 제호는 이제 우유를 여러 번 그 정제하면은 이 5가지 제품이 나온답니다. 이제 첫째가 이제 아마 유지, 그래, 낙, 그 다음에 생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숙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우유 정제하면은 제호랍니다. 제호.
이 제호가 가장 맛이 좋고 진수인데, 그래서 이 제호라는 말은 이 가장 어떤 숭고한 이제 부처의 경지나 정수 뭐 이거로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제호를 담을지라도 가장 최고의 경지의 정수 숭고한 뜻을 담을지라도 이게 썩는 물로 변해감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가장 정수를 담아도, 가장 맞는 걸 담아도 썩는 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몸을 깨끗이 수행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몸이 불안하고 몸이 사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뭐 에너지가 돌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사님께서 한탄하시는 이제 말씀, 슬프도다. 이렇게 오문이 있음을 모르고, 오문은 이제 깨달을 옵니다. 깨달음의 문이 있음을 모르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믿지 않는다. 머지않아 눈빛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눈빛이 떨어진다면 죽을 때 말이죠. 의심의 부리를 잘라버리라. 그러면 마음이 끊어진 곳에 이르러 본지 풍광을 절로 보게 될 것이다. 이 본지 풍광은 이 본지 풍광은 땅 지기 심성의 이제 본분이라 이 말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태어나면서 지니는 이제 부처의 성품 또 본래 면목 근본 마음자리라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끊어진 자리에 본래 면목 근본 마음자리를 절로 보게 된다. 어떻게 하면은 의심을 잘라버리면 그래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맙시다. 그 다음 차트는 오로지 체험 속에서 스스로 알게 된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노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데, 사춘기가 지나면은 이제 대사작용이 떨어져서 우리 뇌에 있는 송가체죠. 송가체의 호르몬이 급속히 퇴화를 하고 석회화됩니다. 그래 되면은 이때 에너지의 결정체인 이 정이 정액으로 변해서 이게 이제 누설되면서 병들고 늙게 된다는 거죠. 이 정이 정액으로, 남성의 정액이죠. 액기스인데 이게 이제 누설되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도 수행을 하면은 이 정액을 생산하기 전으로 이 송가선의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신체를 이전의 상태로 돌려서 이제 젊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반로한등이라는데, 이 반로한등은 늙은이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늙은이가 어린아이가 되는데, 이제 고수가 높은 깨달음을 이렇게 이루면은 이제 환골탈태하게 됩니다. 뼈와 태가 이제 바뀌는 거죠. 이 환골탈태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내 뼈와 근육이 완전히 어린이 몸, 젊은 몸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전기가 훼손되면 이제 골수가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이 전기를 보호하고 배양을 해야 된다. 그 전기를 배양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입으로는 이제 음식을 통해서 배양을 하고, 코로는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우주 에너지를 배양을 하고, 그리고 피부로는 이게 원기를 흡수를 하고, 그래서 골수를 보충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섹스를 통해서 이제 방사를 한다 이러면 이제 정이 이게 누출되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병들고 정이 없어서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도에서는 이제 몸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수련 체계가 있습니다. 수련에는 수련의 법정이 있고, 수진함에, 이 수진하려면 진기를 이제 몸에 있는 진기를 수행하는데, 지진진묘한 법이 있다. 지진진묘. 지극히 진실되고 지극히 묘한 그런 어떤 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수련하느냐? 기의 낌새를 알아 역행함으로써 몸의 에너지가 물질화되어 간다.
이 과정에서 심령과 신에너지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제 그 기와 이 물질은 서로 이제 교류를 합니다. 왔다 갔다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어떤 흐름, 기가 이제 정액이 돼서 기로 가서 신으로 못 가고 그 배설되는 그걸 이제 역행 거꾸로 돌림으로써 내가 이제 전기신으로 이제 내 몸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묘한 문의 묘문의 열쇠로 천원, 이 하늘의 원기죠. 천원의 선진기의 통로를 열어서 원기가 몸으로 들어오게 한다. 법이 진에 이르면 음양을 훔칠 수도 있고 조화를 탈취할 수 있어 건강도 생명도 얻을 수 있다. 결국 이제 이걸 통해서 음양을 훔친다 이 말은 내가 자연을 마음대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음양을 바꿀 수도 있고 조화를 탈취할 수 있다. 내가 조화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천기의 통로를 열어서 원기가 몸에 들어오면은 하늘을 움직이고 음양의 법칙을 조정할 수 있고 뭐 날씨, 기후, 건강, 사람의 마음 뭐 이런 걸 뭐 생사까지 내가 개입하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신비로운 경지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자는 성명상수하는 법을 알아 이제 성명을 같이 닦는 거죠. 몸과 마음, 그 다음에 본성과 내 육체, 심성, 내 몸, 성명상수하는 법을 알아 같이 닦아서 역수하여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거죠. 점점점 늙어지는 걸 시간을 역행하듯이 거꾸로 역수하여 도심을 얻어야 할 것이다. 도의 마음, 도심. 도심은 감수 속의 진양진기다. 감수 속에 무슨 말이죠? 어쨌든 이게 이 감수를 잘 모른다 치면 도심은 진양진기다. 참된 양기, 참된 진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달 속에서 진양을 캐는 법을 알고나 있는가? 달 속에 있는 이제 올바른 진양, 양기를 내가 흡수를 합니다. 내가 바위에서도 흡수하고, 나무에서도 흡수하고, 1월 뭐 행공법, 하늘 이제 그 태양과 달의 길을 또 수목 뭐 흡기법, 그 나무와 막 이런 데서 또 이제 길을 진양 기운을 흡수를 하고 막 그런 어떤 법을 알고나 있는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뜻을 세워 하심하여 전도전하게 될 때 내단이 연결된다. 내가 수행의 뜻을 세워서 하심 마음을 낮추고 전도전 아마 이게 역수하는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뭐 바꾸는 막 이렇게 될 때 그 나의 내단이 연결된다. 이 흐름의 과정이 아니고 이걸 되돌려 갖고 그런 거죠. 보통 이제 도가에서 단을 완성하는 거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 단을 완성하는 거는 이제 우리 수행자가 온갖 인연을 끊고 또 극과 이제 속을 청정하게 하고 오래오래 이 정이 누출되지 않고 섞이지 않으면은 신이 연기입니다. 전기신 할 때 신이 연기고 그럼 기가 가득해서 3년 동안 이게 세지 않으면은 하단전이 완성이 되고 6년 동안 세지 않으면은 중단전이 완성이 되고 9년 동안 세지 않으면 이 상단전이 완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섹스나 이런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정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죠. 전기 누출을 이제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 사실 뭐 섹스 이런 걸 못하면은 이제 무슨 재미로 사느냐 사람이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사에서는 우리 육도 윤회하는 인간사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논하는 그런 경지는 이 생사를 초월한 그런 경지입니다. 차원이 다른 경지. 이 사각통안에서 이루어지는 윤회 전생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게 아니고 이 사각통을 훨씬 넘어서는
지구를 뛰어넘는 이 육도 윤회를 벗어난 아주 높은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정기신의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연정화기라 이래서 정을 연마해서 화기, 이제 기로 만드는 거죠. 정을 배설하지 않고 사정하지 않고 정액을 기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화신, 또 이 기를 연마해서 화신, 그 신으로 만드는 거죠. 그 빛으로 된 빛의 분신을 만드는 겁니다. 뭐 양신, 뭐 출태, 이 신이 만들어져서 이제 내 밖으로 이제 나가는 나가는 거죠. 예. 결국 그게 이제 빛이나 에너지체로 이제 나가는데, 그 실체는 에너지고 결국 그 궁극은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기화신, 그리고 이제 연신화허, 또 신을 계속 또 연마해서 화허, 허공이 뭡니까? 무극이죠. 신을 단련해서 연마해서 무극으로 가는 겁니다. 무극은 그야말로 이제 그 창조 근원의 자리죠. 아무것도 없는 공이지만은 모든 어떤 창조의 요소들을 안고 있는 공 아닌 공이고 허 아닌 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귀일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천부경에서도 일시무실 일종무종일, 그 하나에서 시작돼서 내려오다가 다시 그 하나로 돌아가는데 시작됨도 없고 끝도 없다는 그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보면은 연정화기, 이제 인간의 이제 윤회 과정, 그리고 이제 신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 이제 신성합일의 경지, 그리고 결국 이제 신을 뛰어넘어서 어떤 공의 경지, 무극과 허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사람, 신, 뭐 영계, 뭐 이런 게 신, 그 다음에 공,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무극, 태극, 황극, 뭐 이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이제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이제 몸을 가지지 않고 육체가 없다 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의식주 때문에 고통받고 일하는데, 그런 어떤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옷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몸이 없는데, 영으로 존재하는데. 몸에 걸치는 뭐 보석, 이거 뭐 필요 없죠. 뭐 음식 맛난 거 먹고 뭐 식욕, 그리고 뭐 찾아다니고 미식가처럼 그냥 먹지 않아도 에너지를 막 이제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먹는데 집착할 필요가 없겠죠. 또 사는 집이 왜 필요합니까? 우주가, 이 자연이 나의 집인데. 그러다 그러면은 이 어떤 몸을 버린 상태, 우리 본성의 어떤 영의 상태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게 진짜 한 줌 어떤 티끌처럼 훅 불어만 날아가는 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인심 속의 순수한 영성과 우리 사람 마음 속에, 또 도심 속에 강건한 진정이 합하여 성정이 투합된다. 이 영성과 진정, 이제 그 정기신 할 때 진정, 그리고 성정이 투합된다. 이렇게 오행이 완전한 진성을 얻어 금단이 결성되어 천선에 이르게 된다. 이게 어렵네. 오행이 완전한 진성을 얻어 금단이 결성되어 금단이 만들어져 천선에 이르게 된다. 아마 이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이 우리 몸과 마음과 합쳐져서 하나가 돼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불성 자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금단이 결정되어 천선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선. 이 천선은 뭐 하나님을 해도 되겠죠. 이 신선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인선, 사람인의 신선선, 또 지선, 땅지의 신선선, 그리고 하늘천의 신선선, 천선. 인선만 돼도
뭐 신통력이나 조화 이런 거는 엄청나게 부리겠죠. 그런데 천선이라 그러면은 거의 이 우주를 통제하는 뭐 거의 비로자나 불 정도 그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의식이 높은 단계가 차원계에 올라가서 비로자나 불의 단계,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불과 합의를 해서 나 마음대로 자연을 변용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묘법은 비색비공하여 오로지 스스로 알게 된다. 안개가 그쳐 태양이 빛나듯 진요에 통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 묘한 법은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오로지 내 스스로 알게 된다. 이것도 좀 헷갈리네. 넘어갑시다. 미지자는 미혹에 빠진 자는 만급에 깊이 빠지고 유지자는 뜻을 세운 자는 힘쓰지 않을 수 없다. 능히 하나에 몰입할 수 있으면 정미할 수 있어 미시하게 할 수 있어 능히 다스릴 수 있고 지성에 이를 수 있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법신이 이루어진다.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정을 닦고 정에서 정성, 성품, 지극한 어떤 성품, 본성이죠.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법신 진리에 이르게 되는 법신이 뭐 부처니까 하느님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정성 그 다음에 기, 정기신 해서 내가 최고의 지존의 신과 합의를 하는 겁니다. 참 내용이 많습니다. 선정에 들어 나의 본체 속으로 들어가 보아라. 하늘은 커다란 울타리다. 신 역시 거대한 울타리다. 형상을 초월한 허공 속으로 이름도 모양도 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실행합일 속에서 거듭 태어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는다. 그리고 하늘에 천광이 있고 땅에 수광이 있고 일에 양광이 있고 월에 금광이 있고 일신에 신광이 있다. 금화의 진종자는 신천의 묘용에 있고 선천의 묘용은 약을 캘 수 있어야 한다. 좀 어려운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금화의 진종자는 선천의 묘용에 있고 이 진종자는 이 단의 씨앗이 되는 작은 종자 알갱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전을 응시하고 있으면은 이 하단전에서 이제 그 정이 이제 기로 바뀌죠. 기와 이제 기로 바뀌면서 이제 열이 납니다. 그래서 정은 그 신에 의해서 기화가 되죠. 그래서 또 기화가 된 그 기가 신과 한 덩이가 돼서 구슬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진종자 이 진종자를 이제 연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소약이랍니다. 이 소약 실제로 저도 뭐 소약을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기해라 그러죠. 기해 단전에 소약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선천의 묘용은 그 약을 캘 수 있어야 한다 이랬는데 이 약이 이제 소약을 의미합니다. 순수하고 진실할 때 신의 빛인 영성을 얻어 하늘에 오를 수 있다. 천진 3일의 도로 대단, 신단, 금단을 이루어 요성요명하여 연신환화할 수 있다. 이토록 창조력을 지닌 도를 이룸으로써 자신이라는 개체성을 영원히 존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어려운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기신 이 삼보가 일물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수련으로 정이 기로 연정화기 그리고 기가 연기화신 그리고 신이 연신화허 결국 하나의 근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결국 처음에 우리가 운동이나 호흡을 통해서 이제 정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개체성을 영원히 종속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개체성이 사라지느냐 아니면 영성이 종속되느냐 사실은 이제 그 개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없어진다 생각하지만은 그 근원에서 볼 때는 하나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느냐 사라지느냐 개체성이 요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같은 어떤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개체가 존속하는 걸로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묵은수에 꽃이 피니 향기롭다. 묵은수 이 엽술 묵은 뿌리 근자 나무수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에 꽃을 피니 향기롭다. 뿌리가 없는 나무에 꽃이 핍니까? 아마 이제 이 무건수란 말은 이제 호흡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고, 여기 호흡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태어날 때 이제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수련할 때 그 현관에 고정해서 호흡을 먼저 장악해야 된다. 아까 현관은 이제 기의 통로죠. 호흡의 통로. 우리 집에 가면 현관문이 있듯이, 아마 이제 뭐 몸에 뭐 기회라든지 여러 혈자리에. 그래서 먼저 호흡의 기동처 현관을 관해야 된다. 현관을 이제 보면서, 두 번째 이제 심식이 상이하여 칠규를 닫고 피리를 불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히면서 원기가 축적된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마음과 호흡이 서로 이제 의지해서 칠규. 이 칠규란 말은 우리 이제 인체의 7개 구멍입니다. 얼굴에도 보면은 뭐 눈 2개, 콧구멍 2개, 귀 2개, 이러면 7가지죠. 이걸 닫고, 모든 걸 닫고 피리를 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원기가 축적된다는 거죠. 이제 현관은 뭐 단전으로 저는 이제 이해하고 일단 읽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금침 옥선이 왕래하여 꿰뚫는 것이다. 금의 침이고 옥의 실이다 이 말이죠. 이곳이 구멍 중에 구멍인 규중규요 진리 중에 첫 번째인 진중일이다. 현관이 단전 규중규 단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어가 워낙 참 생소해서 하여튼 제가 이해하는 식으로 합니다만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다음 현무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변화의 이치를 응용하여 모든 법에 통달할 수 있다. 아울러 색성공성을 모두 알아 막힘없이 통하게 되니 자유자재할 수 있다. 도를 얻으면 깊고 오묘한 이치를 알아 선음을 울리면서 교화할 수 있다. 또한 갖추어진 덕으로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차트가 묘명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를 얻어라. 묘명은 어두울 명입니다. 그 어두움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얻어라. 요 내용은 세상의 모든 존재와 그 존재의 가치 자체는 이제 하나에서 출발한다. 거의 이 천부경의 이제 그 무격, 이걸 설명하는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쉼없이 요동하는 무의 진공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에 의해 창조되었던 것이다. 우주의 실상과 자기의 실상이 같음을 알게 될 때 일체가 하나이고 내가 일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도기가 이제 충만하면 이제 별과 나와 교신을 하고 별에서 영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존재와 내가 이제 하나라는 거. 이 내용이 어렵고 좀 많습니다. 동의 극점에서 정의 극점에 이를 때 하나를 얻게 된다. 동은 움직일 동, 정은 고요정입니다. 동이 극에 일할 때, 또 정의 극에 일할 때, 극에 이를 때 우리는 이제 하나를 얻게 되는 거죠. 대정에 들어 큰 선정에 들어 우물 속에서 하늘문을 열어 진중으로 들어갈 때 나는 참으로 하늘과 하나됨을 느낀다. 색이 공하고 공이 색이됨을 알게 되고 무형무아에 들어 주천을 유람한다. 주천을 유람한다. 주천은 아시죠? 무아에서 나오면 색신 있음이 분명하고 덕도를 얻었다 하지만 실무소득이다. 반야신경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반야신경에 보면 사리자 색불이 공봉불이 색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 행식 역부 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감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 행식 쭉 나오죠. 이 내용 같습니다. 또 그 밑에는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된 하나임을 알게 된다. 이 천부경에 일시무시 일즉 있죠. 일종무종일 무형무상하지만 자신의 체험과 깨달음에 의해 얻어지는 것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 본인 스스로 닦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는 천지의 본원이요 우주의 원동력이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우주 근원과 연결되었음을 알게 된다. 수행을 통해 응신익기열함으로써 볼 수 있는 유무막측한 하나를 얻게 된다. 응신익기열함으로써 볼 수 있는 유무막측한 하나를 얻게 된다. 응신, 익기혈, 신과 응에서 흩어지는 신을 단전이나 기회에 들어가서 응축하는 걸 아마 응신, 익기혈이 이래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흩어지는 신을 기회에 들어가서 응축함으로써 유무막측한 측정할 수 없는 또 측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하나를 얻게 된다. 절대적이고 지고무성한 하나, 신성한 하나, 지극한 영기인 하나를 얻음이 덕도이다. 하나의 성질은 변화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시일과 동시일 하나입니다. 하나와 동일한 씨앗을 심어주니 천지의 창조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깨달음은 하나를 터득하는 것이다. 그 하나를 터득하면은 자타, 난과 내가, 또 생사, 상과 죽음, 이게 모두가 음양 이런 게 모두가 무차별하다, 이걸 깨닫게 되고, 또 이런 게 그 하나에서 모든 창조계가 형성이 돼서 이 오행에 따라서 우주가 돌아간다. 다음 챕터는 신비한 우주의 이치와 원리인데, 이거는 이제 우주 변화의 창조 원리하고 천부경의 원리, 우리 우주가 수룡과 발산이 반복되면서 우주가 성주개공하고 생명이 윤회 전생하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는 게 근원이 무극에서 신성이 있는 태극의 단계를 거쳐서 음양인 이제 환극, 현실의 세계에 펼쳐지는 그런 어떤 영의 여정, 이거로 파악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진실로 행함이 도다. 먼저 행동을 강조하고 있죠. 원기의 화근은 호흡이고, 원기는 천기라 봅시다. 천기의 화근은 호흡이고, 인수의 화근은 호흡의 기동체이다. 이 화근 이게 다 같이 원기의 화근, 인수의 화근, 같은 화를 쓰는데 한자가 다릅니다. 앞에 화근은 빛날 화고 뒤에 화근은 꽃화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천기, 원기의 근본은 호흡이고, 사람이나 나무의 화근은 호흡의 기동체이다. 나무도 호흡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원기에서 호흡이 이루어지고, 그 호흡되는 장소는 사람과 식물들, 나무들의 기동체가 있다. 끊임없는 빛의 세계, 신각, 영각이 있은 후 하늘과 교감하니 깨어있는 상태에서 유리 속을 내다보듯 꿰뚫어 볼 수 있다. 하여튼 조금 내용을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감은 오는데 해석을 못 하겠네요. 다음 챕터가 도와 상과 수의 비밀입니다. 도는 그림 도자입니다. 그림 법칙 이거겠죠. 상은 모양, 상자, 숫자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세계는 도, 상과 수를 통해서 창조된 것이다. 아울러 태극의 창조적 진리에 따라 자연수가 성립되면서 물질을 동반하게 된다. 허공은 무극이라는 1월로 출발하지만 그 수가 1, 2, 3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천부경도 이제 숫자로 이렇게 풀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각종 이제 천리들도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 얘기를 쭉 적어놨는데, 또 사람도 태어나는 순간 우주가 고유의 연월일시로 상수를 표시하여 놓았다. 바로 이 상수가 진리의 척도인 것이다. 상수를 보고 선천적 개성과 후천적 변화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상수의 이치에 밝아 이사상수해야 천시질이 인화에 통할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뭡니까? 연이 있고 월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우주에 이제 그 전체의 움직임을 다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이래 또 천문을 통해서 점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상수, 이와 사, 이체와 현상, 말하자면 이제 교학과 선학도 이래 표현할 수 있겠고,
이게 따라서 건기에 따라서 그 수행해야 되지. 그런 어떤 이제 연월 일시 살은 건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행법이 다 같을 수 없다. 막 그런 얘기 같습니다. 우주 만물은 발생, 성장, 성숙, 통일되면서 원점으로 환원하는 대법칙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완미한 법칙과 규율인 율려로서 음양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법칙하고 그 다음에 율려, 창조적인 진동으로 이해하면 될 파동으로 이거로서 이제 음양조화를 이루고 있다. 천지의 응기체인 구성단위와 오운육기를 이해할 때 우주 창조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기본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오운은 이제 오행을 말합니다. 목과 덕음수, 하늘의 오원소죠. 또 육기는 풍한서섭 조화, 이래서 땅의 육기운, 하늘과 땅의 음양 오행, 오운, 그리고 육기, 이걸 알 때, 이걸 이제 알 때 우주 창조 변화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뭐 명리학 한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은 이제 오운, 육기, 하늘의 오원소하고 땅의 그 6가지 기운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어떤 진화, 개성과 진화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죠. 이게 뒤에 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행자는 심신상이 신기상응하여 식이 일어나면 스스로 화한다. 이어 삼망이 변해 삼진인 원기 원신 원정이 된다. 그리고 삼진을 닦아 성명증이 하나 될 때 도를 얻게 된다. 좀 어려운데 일단 이 챕터를 마치겠습니다.